성경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마다 정도 제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이렇게 수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함께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교인 기도회로 이렇게 8월 한 달을 지금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정교인 이렇게 한 끼 금식 그리고 또 1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기 이렇게 함께 쭉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수요일은 완도에서 이제 함께 이렇게 저는 완도 예일교회에서 예배하는데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두고 이렇게 완도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딱 이 타이밍에 제가 이 본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꼭 금식하는 타이밍에 맞춘 건 아닌데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이래 순서상 잘 맞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씩 오는데 이번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금식기도라는 걸 한다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약간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금식의 이유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한판 붙기 위해서 하는 약간 그런 금식이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제가 경험했다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어요. 금식을 항상. 저희 아버지 성격상 그 꼬라지상 뭔가 이렇게 하나 딱 그 부딪히는 게 왔을 때 이걸 나름 되게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게 해결이 잘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막판에 가서 이제 이렇게 최후의 수단으로 딱 꺼내 드시는 카드가 약간 저희 아버지는 금식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도 그냥 금식기도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한판 붙는다 라는 뉘앙스로 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그럴 상황들이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처음 신앙생활 하시고 은혜 받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린 시절엔 제가 그걸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저한테 있어서 금식은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빨리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한테 땡깡 부릴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보구나 약간 그 협박하듯이 뭐 어린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되는 거죠. 보통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땡깡 부리고 들어 눕고 울고 소리 지르고 하면 엄마 아빠가 들어준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써먹는 것처럼 최후의 수단처럼 저는 금식을 그런 개념으로 조금 많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금식기도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한참 걸릴 수밖에 없었기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자라나고 또 저희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함께 해오는 그 기도의 흐름들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금식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조금 한참 깨닫고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담임 목사님 계속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절대 너는 아침 금식하지 말라고, 아침에 스티커 붙이지 말고 너는 무조건 저녁에 붙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왜? 제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너는 아침 하면 그냥 늦잠 잔다고 핑계치고 아침 안 먹어버리고 막
그러고 나니까 저도 그러면 힘든데 그래도 저녁이 제 어떻게 보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낙인데, 그나마 요즘에는 뭐 제가 다이어트 한다고 막 이렇게 샐러드만 먹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든데, 뭐 그런 개념으로도 금식을 이해하기도 해요. 근데 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는 그거죠. 왜 우리가 굳이 내 밥을 굶어가면서 내 끼니를 걸러가면서까지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금식의 의미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아예 제어하는 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욕심, 내 욕구를, 식욕과 내 그 포만감, 그걸 내가 그냥 포기하더라도 그만큼 내 육신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포기하고 철저하게 어디에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함이에요.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니까, 마치 어린아이 때 제가 이해했던 것처럼 나 이거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나 밥 굶을랍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할 때, 우리가 그 부분에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한 곳에 집중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내 밥 먹는 걸 조금 포기하고 내 포만감에 대한, 내 식욕에 대한 그 부분들을 내가 잠시 절제하고 제어시켜 놓고서라도 그 모든 날카로워진 감각을 오직 여기에만 집중시키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사실 금식의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이게 금식의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월 한 달 이걸 우리가 한다, 일주일에 한 끼만 금식이니까 뭐 그래도 그냥 조금 수월하게 하는 거지 뭐. 근데 사실 그냥 한 끼 밥을 안 먹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느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 원래의 의미를 절대 놓치지 않고 함께 이 도전들을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렘넌트,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사역이요, 너무 중요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시간표들 사실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크게 성장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가장 큰 시험의 단계가 되어서 오히려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까지 휘청거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시간표가 두 가지가 있다면요, 아마 임직식과 교회 건축일 거예요. 분명히 정확하게 인도받아 간다면 너무나도 중요한 축복의 응답의 시간표이긴 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영적인 반작용 또한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영적인 싸움도 진행이 치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속이려고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들이 정말 힘있게 성장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로 오히려 더 큰 시험 가운데로 떨어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버텨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응답으로 받아가야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잘 시스템을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될까요? 맞지만 제일 중요한 본질은 어디에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걸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예일교회 렘넌트 사역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8월 한 달에 정교인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절대 잊지 않으시면서 함께 도전해 나가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사실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그건 거죠.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수요예배 때 보면 박성삼 목사님도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을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한 단어 안에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 그 안에는 전도와 선교가 포함되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을 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포함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이 땅에 온다의 개념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판을 완벽하게 뒤집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본인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심,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확장의 역사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생애 사역하시면서 계속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계속 보여지는 것도 그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6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너네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모범 답안의 가장 중요한 핵심도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사하고 돕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과 악의 세력들을 그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이 싸움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어요. 자, 하나님의 관심과 소원은,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계속 이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복하는 건 첫 번째는요, 중요하니까 반복해요. 그런데 또 반복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말을 했는데 못 알아먹을 때 뭐해요? 우리가 반복해요.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거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못 알아먹어요. 중요한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면, 그냥 웃고 지나가도 될 이야기면 굳이 그럴 필요 없겠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비유를 들어서도 설명해보고 직설적으로도 이야기해보고. 사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못 알아먹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수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 왜 못 알아먹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유대인들의 관심과 목표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목표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경우는 그 유대인들을 주요 수신자로 해서 거의 기록한 성경이기도 해서요,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있고 전혀 다른 데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안 들어가요. 왜요? 완전히 다른 데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해요. 왜요? 완전히 다른 것을 목표로 붙잡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있죠? 나에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그 사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나중심 이야기하는데 사실 유대인들 딱 그래요. 왜요? 우리가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딱 그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서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나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서 있을 뿐이지 사실 우리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거룩함과 존재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완벽하게 착각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걸로, 우리 유대인들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거룩한 백성, 완벽하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완전히 보잘것없고 연약함 투성이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놀라운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다 뭐였어요?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걸 까먹고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치 내가 잘해서, 우리가 대단해서 이렇게 이 응답 받고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뒤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온 세상 모든 만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꿈꾸며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져 버리니까 찾아온 결과이기도 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철저하게 잘못된 착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아니요. 거룩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무슨 거룩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연약함 투성이잖아요.
우리 모자람 투성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서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구약에 우리 지난 4월 5월 함께 했던 역사서 함께 쭉 읽어왔는데요, 그 속에서 보여지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시 사사시대와 이스라엘 왕정시대를 겪어오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역사의 주인공은 절대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아니야. 역사의 주인공은 나야. 너희가 내 언약을 붙잡고 기억하고 내 앞에 와서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구하며 나와 있으면 내가 너희를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자의 자리에 세울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모든 관계를 다 뒤집어 버리면,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현실 앞에 마주할 거야. 우리의 힘으로 현실 앞에 마주하면 나타나는 결과는요,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요, 언약궤 있으면 되겠지. 결과는요, 박살나는 거죠. 언약궤가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 언약궤 위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렇게 있다가 언약궤만 들고 와서 이제 되겠지. 하나님 일부러 오니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닌데.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런 것들은 다 어디 가버리고 더 심해졌어요.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주의자들 다 뭐만 남아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금식하는데 금식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금식하는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엎드립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가 목표가 돼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많이 이게 어필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앞에서도 그래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기도한다고요? 길 어귀에 서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요?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돼요. 유대인들의 관심과 목표가 뭐가 됐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그들의 관심과 목표가 됐어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느냐가 관심과 목표가 되어 있어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 계획, 그런 거는 이미요 개념적으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게 유대인들에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요. 사실 근데 이 갈등의 뿌리가 계속 이어져요. 사도행전에 가서도 사실 계속 이어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한다라고 했을 때 이 금식하는 시간, 우리가 뭐 해야 될지가 조금은 선명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향해서 내가 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중요한 것들 다 놓쳐버리고 그냥 나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들을 그냥 거기에만 방향 맞춘 채로
내가 하나님 그렇게 서 있지는 않은지요.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사실 이 점검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우리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진짜 이렇게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정말 많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맞아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그 예전에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많은 것들이 허락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예전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예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엔 내가 정말 뜨겁게 했는데 그럼 지금은 왜 안 뜨겁죠? 참 이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너무 시비 거는 말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 근데 아니요, 이건 시비 건다의 개념이 아니라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언제든지 무너지는 존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이 무너져 버리면, 무뎌져 버리면 당장이라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거든요.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의 대열 속에 함께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놔버리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경색되게 만들어버리면요, 그래도 내가 받은 구원은요, 맞아요,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대가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가 경색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무너진 채로 그대로 간다. 그 결과물은 누구에게로 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 가요. 다음 세대는요,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데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과 친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자녀들은 보고 참고하고 가는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삶을 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사실.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왜 집에 오면 맨날 핸드폰 보고 누워만 있어?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그랬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잘못 봤어 라고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실이거든요. 아빠가 피곤해서 아빠가 완도도 갔다 오고 다 핑계고, 애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빠는 그냥 맨날 잠도 집에서 잘 안 자는 것 같고. 오늘 수협에 오는데 저희 딸이 물어봐요. 아빠 우리 교회 가서 설교해? 물어봐요. 나 예일교회 목사인데. 그리고 저한테 그러면 완도 예일교회는 누가 가서 설교하냐? 얘 머릿속에는 아빠는 완도 예일교회 사람이구나. 그래 되도록 근데 그게 맞아요. 왜요? 제가 째는 애들은 매일 보니까 제일 실제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어린 아이의 시선이할지언정 그게 제일 실제적인 거니까요. 그 말이 근데 너무 무서운 말인 게요, 제가 살고 제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제가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느냐, 그것조차도 그대로 실제적으로 저 아이들에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경색되어져 있다, 그대로 그 아이들도 보고 자라갈 거예요. 사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게 말로 말고요, 잔소리로 말고 삶으로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우리 예일교회가 말로서만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받아 가는 것들이 우리 교회의 삶의 모습에서 후대들에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것처럼 그냥 길거리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 금식합니다, 그걸로 되어질까요? 아니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자녀들, 이 바리새인들의 자녀들이 어떠했는데요? 그대로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만 전달이 돼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만 전달이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사람들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외우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그게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서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계속 이야기를 사실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무엇을 위해서, 목표한 그대로, 이 두 개의 문장을 제가 써봤어요. 점검하셨으면 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처럼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 주변에 보여지는 것,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럴 때 되게 많잖아요, 사실. 저 목사다 보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조금 성격이, 제가 조금 그런 게 그냥 덜렁덜렁 하는 성격이어서 뭐 그냥 그래요 막 하고 저는 지나가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 엄청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래 머리가 긴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제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머리를 삭발을 하고 수염만 기르고 싶어요. 근데 그거 절대 안 되죠. 왜요?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그러면은 쓰겄냐고 그 이야기를 해. 저희 와이프부터 해서 저희 권홍란 장로님 다들 절대 안 된다 그 이야기를 늘 하세요. 저는 약간 그런 줄, 아니 그 왜 뭐 어때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래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거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완전히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게 주가 됐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거룩한 사람으로,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얼마나 이렇게 보고 있을까? 이거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내가 조금 요즘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해요? 처참한 몰골을 만들고 나서 금식한다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야 저렇게 금식도 하고 거룩하고 경건하네, 경건의 모양만 갖춰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경건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아예. 근데 이 이야기가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에이 바리새인들, 에이 유대인들. 근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곧 지금 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나는 잘하지, 내가 옛날에,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예요. 과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설사 과거는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져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면서 서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완벽하게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뭐 몇 대째 목사가 나오고 그런다 한들 지금 나의 오늘이 무너져 있다면 사실 그건 가장 큰 위기예요. 그런데 그걸 점검하지 못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괜찮지라고 이야기하고 가고 있다면요, 미래는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하나의 단어예요.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위해서 서 있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지. 그냥 교회에서 하자니까 하는 거 말고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그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면요, 그렇게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로 설정하고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설 수만 있다면요, 그 다음은요, 목표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무서워요. 16절 뒤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왜요? 유대인들의 목표는 뭐니까요, 바리새인들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필되고 보이느냐가 목표예요. 그러면 뭐 기도가 응답되고 뭐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필됐느냐. 그런데 많이 어필되면요, 사람들이 야, 저분은 또 저렇게 금식하고 얼굴 거칠어지면서 머리 헝클어지면서 야,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네, 대단하네, 그 소리 나오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됐어, 그 사람들은 자기 상 이미 다 받았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현장, 우리의 현실, 우리의 후대들을 다 살리면서 서는 거는 사람들의 인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고요. 정교인 성경 읽기, 정교인 기도회, 이 모든 과정들, 방향들,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모든 걸 이루는 키는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함께 방향 맞추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 보여야 된다, 보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엎드리면 또 그대로 방향 맞추고 목표한 그대로 하나님은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서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그 점검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방향 맞추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우리의 목표를 설정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거라고요?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설정하면요, 그것도 그대로 응답해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목표를 설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함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함으로 서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 예일교회가 모든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응답들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해요. 함께 누려갔으면 해요. 우리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우리가 집중했다가 됐으면 해요. 우리가 이뤄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냈다, 이게 되었으면 해요. 모든 것의 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점검하시고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시고 방향 맞추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예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새롭게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목표, 나의 계획,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우리 예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